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성구영신 예배 때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보니까 주보의 10번째 시간이 되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한다니까 준비할 때도 기쁘고, 사실은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를 또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았으면 합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별로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정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집중하게 된다면은 그건 가치가 있습니다.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워낙 큰 주제이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입력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듣고서 다 알 수 있는 분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카버넌트라 그러죠. 언약이다. 언약으로부터 시작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서 맺은 그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약속들이지요.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면서 또한 시내산 언약, 또 모압 언약 이런 언약을 하게 됩니다. 노아도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또 다윗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 그 말이지요.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그 주제를 정리하자면은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게 구약의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또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기억납니까? 이 아들은 그냥 그 생리적인 아들이,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라 그랬지요. 이것은 상속받는, 유산을 상속받는 의미에서 아들이기 때문에 왜 여자는 딸은 안 했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그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또한 왕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회막, 성막, 또
또는 성전 가운데에 사켄, 히브리 말로는 사켄이라는 말인데 사켄 하시는 무슨 말입니까? 임재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뭐 했다?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다 마지막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완성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주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표현으로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림 언어가 몇 가지 있었다. 기억납니까? 처음 들었습니까? 반복해야 되겠죠. 반복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제가 앞을 하면 여러분들은 뒤를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요. 하나님은 주 되시고 주인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종이고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가지고 심지어는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도표로 보여드렸죠. 예, 거기까지는 도표는 기억납니다. 어쨌든 내용은 몰라도 도표는 기억납니다. 그죠? 예, 그런 어떤 내용들 저는 다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특별히 이제 저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에 관계적으로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관계에서 참 안타까운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의 후손된 인류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왔지만은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주의 재림의 때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때에
거기에서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비롯되어지는 눈물과 사망과 아픔과 곡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 이 모든 것들은 눈물과 사망과 아픔과 곡하는 것은 다 죄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는 그런 것들은 없고 대신에 뭐가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로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근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요하심이 충만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근세와 능력과 지혜와 부요하심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부요하심, 넉넉하심,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는 아니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거기가 뭐가 됩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예? 어디든지 간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라고 할 때 너희 안은 마음이 아니고 너희 안에 엔토스라고 하는, 이건 in이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은 뭐라고요? among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고,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 그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고자 작정한 자들, 제자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지난 주일 날 건데, 여러분들 정말 좀 해도 그렇죠. 예, 지난주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혈통적으로 봐서는 우리는 신분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상태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요?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참 죄에 여전히 속박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누구나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는 말은 간주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간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말하면은 무죄를 법정에서 선언하는 것, not guilty라고 그렇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제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우리를 돌아보면은 여전히 죄에 매여 있고 죄를 짓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완성된 의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건 언제 완성되느냐? 주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도표를 한번 보여주면은 이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기에 보면은 긴장 관계라, 텐션, 갈등과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보입니까?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중앙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지만 우리의 상태는 아직까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자들인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위에 보면은 갈등이라 해가지고 1, 2, 3이 나오지요. 보입니까?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는 늘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뭐의 공격을 받는다고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에 어떤 데에는 아주 승리할 때도 있지만은 실패할 때도 종종 우리에게는 맞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 자리에 은혜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를 했을 겁니다. 특별히 목사는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가끔씩 지금 이제 거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나와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옛날에는 항상 별거 아닌데에 밥 먹다가 티격태격 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상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은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이 모습 가지고 참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게 또 설교를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어떤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 읽고 각자 큐티하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더 진실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네가 그래 놓고도 목사냐? 네가 그래 놓고도 장로냐? 그래 놓고도 네가,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참 기가 죽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한 80년 전에 1942년이니까 82년 전입니까? 그때에 그 C.S. 루이스가 책을 낸 것 중에 누굽니까?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하나 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베테랑 사탄을 이렇게 그려서 인물화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조카인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이제 웜우드는 소위 말하자면 이제 초보 악마입니다. 자기는 이제 베테랑 악마고 초보 악마한테 어떻게 하면은 환자로 묘사되어 있는 기독교인을 넘어뜨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진짜로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주제고 엄청난 주제를 31개의 답변을 통하여서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읽어봤지만은 또 다시 한번 이번 기간에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이 사탄의 관계가 이토록 무섭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C.S. 루이스가 적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 두껍지도 않아요.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보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비유컨대 우리가 6.25 전쟁 때에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평양을 정복하고 압록강까지 가고 이렇게 많이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되어진 형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지리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발지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전쟁에 승리를 했어도 그게 다가 아니라 지리산에는 아직도 간첩이, 발지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은 폐잔병과 같은 사탄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폐잔병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승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끔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보통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에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가치관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한 내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도 선으로 알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악으로 아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그게 최고로 잘하는 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출세하고 성공해야만 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인정을 받는 그것이야말로 성공과 출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관은 주께,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주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소위 말하면은 듀나미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듀나미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듀나미스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때때로 내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고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허름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묻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말은,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능력이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 때문에 나 역시 힘들고 나 역시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등의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기억하이소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참 그렇죠?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육신의 연약함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길들여짐이라는 거예요. 길들여짐.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습관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약도 그렇습니다. 도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도박 도시가 어디입니까? 가보셨어요? 저는요, 가봤습니다. 예. 부럽습니까? 근데 이게요, 그냥 라스베가스가 도박하기에 좋은 그런 곳이라고는 하지만은,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은 도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참 즐기기에는, 가족 단위로 즐기기에는 괜찮은 데가 또 라스베가스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 개중에는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가 참 어렵겠지만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냥 라스베가스에 푹 빠졌습니다. 주일만 설교만 하면은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한 주간 있다가 주말에 또 옵니다. 돈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하면은 교회, 아마 그렇게 교회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재정을 목사님이 이제 주로 다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재정도 다 그렇게 서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교인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지금 긴급한 일이 있는데 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돈을 또 많이 또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그게 여러분 발각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난리가 났던 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예요, 실제.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가끔씩 미국 가면은 라스베가스를 방문을 합니다. 그냥 재미삼아 어떻게 조금 오락으로 즐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수천 명 교회를 목회하던 선배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에 갔더니만은 동전을 넣고 이렇게 기계를 머신하고 땡겼더니만은 뭐가 삐용삐용삐용삐용 하면서 돈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결국은 다 빼앗겼대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 돌아오니까 119 소리만 들어도 라스베가스가 들어온다. 삐용삐용삐용삐용.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독성.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아예 모르면은 빠질 일이 없는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것. 왜? 인간이 뭐 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도 장사가 없어요. 이런 사탄이 있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존해야 되고, 또한 육신적 연약함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만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요, 진짜 죄 짓기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죄 짓는다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한약은 너무너무 써서 먹기 싫은데 몸에 좋다니까 억지로 먹는다. 그런 것처럼 죄를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죄는요, 좋아서 짓습니다. 짓고 나서 후회하는 거지. 죄는 순간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면에서는 정말 거룩한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치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로마서 8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장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은 자꾸만 예배를 멀리하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리하게 합니다. 성도의 관계 면에서도 멀리하게 합니다. 사탄은 멀리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조금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긍휼은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 그럽니다.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당자에게 이것저것 따져갖고 아버지가 안아줬습니까? 다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긍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데, 뿐만 아니라 정말 종이 하나로 받아만 줘도 좋겠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만난 것을 준비해서 잔치를 배설해주는, 그냥 받아만 줘도 고맙겠는데 그 위에다가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게 뭡니까? 이걸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긍휼은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면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호의를 더 얹어주는 것을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합니까? 이 긍휼 더하기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언제 약하고 어디서 약한지를 다 아신다는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에 보면은 항상 수식어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풍성하신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찔찔찔찔 흐르다가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용서를 하되 몇 번 용서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3번, 예? 3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몇 번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시다.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 없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와 같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날마다 서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신자 때에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가지고 늘 감사가 넘치는데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사나하게 식어져가지고 예배의 간격도 놓쳐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뒷걸음질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8장 31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 네 번의 누가의 선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전적으로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